여러분, 이렇게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은 마치 깨진 그릇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제사장이며 또 이렇게 성전의 감독이었던 밧스울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때리고 밤새도록 성전에 세워놓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밧스울의 이름을 마굴 미사빔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밧스울의 그 집안에도 또 개인에게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보화,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밧스울의 거짓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그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지 않는 그 왕과 그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동조해서 야, 그 말은 틀렸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거짓 예언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 그 타락, 그것은요 온 백성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그 작은 것 뭐 하나라도 그 파멸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을 비롯해서 나는요,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죄가 고백이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뇌를 탄식하며 또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요,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심정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갈등과 그런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어때요? 그러한 갈등 속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레미야가 지키고 붙들고 갔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정말 말하기 힘들고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나 이제 사역 그만할래요, 나 포기할래요, 나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내적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막
때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묶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고통보다는 정말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 심정에서 정말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예레미야와 같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예,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레미야가 나갔을 때 예레미야는 최후의 승리의 찬양을 부른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미적미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예, 뭐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걸 뚫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1장 말씀은 이제 유다 말기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왕과 유다 왕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먼저 21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주전 588년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럴 때 이제 다급해진 이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요청하는 답변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제 진다. 너네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금 안 듣잖아요. 유다 왕과 그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 안 듣는 거예요. 그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그게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이 내 말이야, 내 말인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또 들으려고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도 너희들 싸우지 마라,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듣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면 듣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바벨론과 싸워도 피하게 될 거니까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들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유다 그 왕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허락한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집안이 그 책무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가문으로서, 유다 왕의 가문으로서 그 언약으로 세워진 가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맡겨진 사명, 또 그 맡겨진 무슨 목적으로 맡겨졌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위치에서 잘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은요,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더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감독들,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이시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정말 모든 일에 편견을 버리고 공평함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편견은요, 그냥 애만 사람 잡아요. 그냥 사람을 그냥 잡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잡고요, 그냥 잡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나 리더나 이런 분들은요, 이 편견을 꼭 버려야 됩니다. 이 편견 때문에 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가로막혀요. 이걸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또 정의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목회자로서 먼저 정결하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사역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건강해야 되는 것은요, 이 사역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뭐 잘 살고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냥 너희들이 살 길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생명의 길이겠죠. 그 생명의 길을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박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한 가지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생명의 길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당하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복하라는 말씀은 정말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심판이 닥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판하는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임하여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길은 꼭 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막하고 정말 여기서 다 죽을 것만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꼭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근동 지역의 그 정세는요, 어땠냐면은 애굽이 이제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애굽의 세력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제 막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 그 내부에도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은 이제 친애굽파에 속해가지고 애굽과 동맹하고 어떻게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왕과 그 백성들,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말씀은요, 이들에게는 배신의 메시지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쟤 자꾸 왜 배신을 하는 거야? 쟤 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배신의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재촉하는 일, 이렇게 이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지 못할 때는 왜 그러느냐?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만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바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길은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한데 왜 안 되냐고. 예, 당연한데 왜 안 되냐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얼마나 기회들이 많습니까? 양육과정도 있죠. 뭐 성경 통독도 있죠. 또 큐티도 있죠. 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죠. 이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또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가까이 믿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교제도 어떤 분들은 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보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가까워져 있어요. 관계가 좋아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자주 안 만나고 그러면은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은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더 잘 알게 되고, 또 잘 알다 보면은 인정도 하게 되고 또 이해도 하게 되고, 이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콤비의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콤비가 뭡니까 여러분? 척하면 척이에요. 예, 행동만 봐도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콤비입니다. 이런 콤비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콤비의 관계, 이런 친밀감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가까이 교제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겁니다. 예, 기도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서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와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에 참석하세요가 아니라 그 특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렸을 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내 자신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 그 생명의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영생의 자리에, 심판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 앞에 내가 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가 회복되고요, 또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환경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와 예배로 정말 하나님과 늘 매일같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정말 콤비의 관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그런 콤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주님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높이 드시고, 이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셔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종들의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의 종들은 더더욱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받을 때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이 바이블 타임 참 귀하냐면요, 거의 어떤 해설이나 사족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또 잘 이게 전달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리고 잘 존경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작정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느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회방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감염된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속기 회복될지어다. 후유증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병마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늘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해서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하는데 몸이 아파서 회방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감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마음껏 주일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레이스 프리덤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생명의 길 오직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레이스 프리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198기에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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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